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번 11월 달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읽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는 그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신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됐다는 표현이 조금 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이제 기독교가 구약의 배경 속에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요.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곳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이제 모든 인류를, 모든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메시지로 이제 확산 전파되어 가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초창기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대부분 그때 기록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대다수는 유대인 크리스찬보다는 비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들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여러 성경들이 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중심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초창기 기독교는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전히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세의 율법, 이것을 떠나는, 심지어는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종종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가만 들어보면 아프리카의 어떤 무슬림 국가에서 혹은 동남아시아의 어떤 무슬림 국가, 그리고 중동의 어느 무슬림 국가, 이런 국가에서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는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처형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의 정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슬림은 곧 알라를 섬기는 민족이고, 알라를 따르는 것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우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그리고 자기 가족, 친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사실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배, 우리 어른들께서 초창기 한국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와 비슷한 환경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뭐 호적에서 팥버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뭐 그런 일들이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죠.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막상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말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분인가, 이런 또 회의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민족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 그런 분이 하나님이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길래 내가 목숨을 거는 이런 결정을, 온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분이 정말 내가 인생을 걸 만한 분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왔던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 자기의 가족과 살아왔던 모든 지난 과거로부터 어쩌면은 축출되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 옳은가?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유대인들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도 아니지만,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런 일종의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참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나의 이 믿음은 바른 선택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맞는 길일까? 우리도 종종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상한 특별한 방법으로 막 우리를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참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기도와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많은 숙제가 어려움들이 닥칠 때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선택은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만났다 그러고 저런 하나님도 만났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조용하시고 잠잠하시고 별로 저한테는 이렇게 뭘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9절과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보다 못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죽음의 그 기가 막힌 현장 속에 맥없이 그렇게 당할 수가 있냐. 라는 사람들의 지적과 비난 속에서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현장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비록 그것이 잠시 동안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였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적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적도 없는 분이셨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먼 하늘 끝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는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 같은 분으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함께 경험이 되고 미치고 주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영광, 거룩,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이렇게 비천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되 대꾸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셨던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인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결정하시고 친히 와주신 그 구원의 선택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 그 순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주신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누리고 보고 경험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일어설 기력이 없고 때로는 좌절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 신음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